그래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택 옆에 장미꽃이 이쁘게 잘 피었어요. 그래서 장미꽃을 보면서 작년에도 똑같은 장미꽃을 피더라고요. 또 올해도 장미꽃을 피웠어요. 저 장미꽃을 심은 지 거의 한 15, 16년이 되는데 꽃을 필 때부터 계속 한 번도 변함없이 장미꽃을 피더라고요. 저 장미꽃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른 꽃이 나왔다, 백합꽃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가 나왔다, 그러면 저 장미꽃은 장미가 아닙니다. 저건 그런 이름도 없는 꽃이에요. 이름도 없는 꽃.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사람이 꽃을 피워야 되는데 사람이 꽃을 피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이름 아시죠? 다 아시겠죠? 어떤 분은 대답하시라고 그러는데 대답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아빠입니까? 남편입니까? 누구십니까? 다 여러분 아시죠? 남편인 것도 알고 또 가장인 것도 알 겁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내가 가장인지 남편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바람 피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이탈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기 신분을 모르고 다른 짓거리 하면은 그것은 이탈한 사람. 그걸 보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나쁜 짓 했다. 나쁜 짓 했다고 그래요. 나쁜 짓 하면서도 우리는 가정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꽃을 보면은 저 장미꽃에서 코스모스가 나왔다면은 저 장미꽃은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은 절대로 장미꽃은 장미꽃을 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장미꽃은 사람보다 더 훨씬 100% 낫구나. 훨씬 낫어요. 장미꽃은 장미꽃 그대로 나요. 코스모스는 코스모꽃을 피더라고요.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코스모스 씨를 뿌리면 코스모스가 핍니다. 한 번도 변함없이.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인간은 엉뚱한 꽃을 피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누가 대화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어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어느 날 갔더니, 나를 알아보는데, 나를 이름을 불러주는데, 자기 자신의 이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본인 스스로는 답답하죠. 또 주변도 답답할 거예요. 내가 모르니, 여러분, 그 삶은 이미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일지 모르지만은 그는 정신적으로 보면 죽은 자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은 죽은 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죠. 생물학적으로. 밥 먹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그 정도는 되지 않았어요.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알고. 제가 아시는 분이 아주 옛날에 부자였어요. 한일합섬 그런 아마 대표였는지 했던 임원인지 모르는데 그 옛날에 돈을 많이 벌어서 증권에 투자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드셔서 노블 카운티, 여기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그곳에서 지금 요양을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씩 헷갈려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또 오시는 분들도 누군지 잘 몰라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그동안 투자해놨던 그 증권, 주식이죠. 주식의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돌아가시면 그때는 찾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걸 빨리 찾아야 어떤 목사님이 좀 도움을 많이 받는데 그걸 도대체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물학적으로 내가 살아있고 밥을 먹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눈이 있으니까 눈을 보지만은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상실되었다면 그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정신이 죽어 있잖아요.
자, 오늘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건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데, 자,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지난주 설교가 제목이 여러분들 벌써 잊어버리셨을 거요. 선자인가 그리스도인가? 선자인가 그리스도인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지난주 설교는요, 기독교인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죠. 누가 질문했기 때문에 고백을 했어요? 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너와 나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정말 성립되었을까? 이 관계가 정말 성립되었을까? 관계가 이어졌을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을 했단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소리 하면은, 예수님 생각할 때는, 드디어 내 제자가 됐구나. 이걸 아셨어요. 제자가 됐다는 말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 주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맨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 하나님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네이버를 찾아서 아니면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따위 말고, 그런 정도 말고, 그런 시시한 수준이 아니라 인격적인 수준, 인격. 정말 우리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진짜 인격적으로 아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안다면은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고백했다면, 정말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오늘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확실하게 여러분이 지난주에 고백했던 그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은 가짜예요. 그냥 형식상 한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좀 알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것은 인격입니다. 인격이라는 게 뭐죠? 마음인데요. 인격이라는 건 마음뿐 아니라 태도, 목표, 확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포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삼적인 것이 인격이에요. 그걸 보고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격이 아니에요. 이거 알고서도 나쁜 점도 얼마나 많아요. 알고서, 고백하고서도 정말요. 아직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인격이 아니잖아요. 자, 오늘 누구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 내가 누구며 이름도 알고 뭐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통장 비밀번호 알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뭐 계정이 있으면 계정도 알 것이고, 모르면 또 저장되어 있으니까 또 찾아보면 되니까. 근데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그건 뭐냐면 영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였는가? 따라서 합니다. 죽었던 자였습니다. 더 크게 죽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였어요. 성경 에베소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서 죽었는데 살았다는 거죠. 죽었는데 살았다. 여러분, 죽었다가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죽었는데 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려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었던 사람들을,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마음에 뭔가 좀 오십니까?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예배 드릴 거 집중해서 한번 예배 드려봅시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성경이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누굴까요? 우리죠. 나죠, 나.
근데 죽은 이유는 죄와 허물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은 죽은 거예요. 허물이 있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을 그 죄를 없이 하시고 허물을 없이 하시는 것이 살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은 죄 때문에 감옥 가야죠. 근데 죄를 없이 하면은 감옥 안 갑니다. 죄는 있어. 근데 죄를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없다.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가야 될 죄목을 없애주면은 감옥에 안 줘도 되잖아요. 근데 없앨 수 없다면은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죄는 잘못은 곧 뭐예요? 감옥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안 가는 방법은 죄를 없애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죄를 누가 없애주는 것? 허물을 누가 없애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생각. 도덕과 윤리적으로 내가 좀 나쁜 짓 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을 했다. 아니면은 뭐 때렸다. 남한테 피해를 줬다. 이것은 일반적인 죄입니다. 부모님한테 마땅히 행해야 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았다. 죄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의 걸 따먹었다. 언젠가 우리 이웃집에 있는 우리 그 사장님, 사모님이 저한테 신고를 하더라고요. 신고. 여기 지나다니는 어떤 분이 우리가 없는 사이에 우리 농장을 침입한다는 거예요. 농장을 침입해서 고추도 막 따먹고 따가고 가지도 먹고 따가고 요 뒤에 복숭아도 따간다는 거예요. 신고를 하더라고요. 신고를. 그게 죄죠. 본인이 들키지 않았으면은 죄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미 내가 들었어요. 그건 죄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경찰이 신고하면 벌금 나옵니다. 내가 더 심하게 만들어서 이거는 내가 막 꾸며내서 막 어쩌고 하면 이 사람은 어쩌면은 빨간 줄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빨간 줄이 올라갔어요. 그건 죄예요. 근데 죄를 없이 해줬어요. 그냥 둬. 경고만 했어요. 그리고 이 뒤다가 시험 들까봐 이 뒤다가 끈을 띄고 빨간 줄을 했어요. 오지 마십시오. 근데 그분만 우리 여 뒤에 오시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분들이 내가 다 아는데 그분들이 슬금슬금 와서 가끔씩 뭘 따가요. 근데 와서 달라고 하면 줄 텐데 우리 다 주잖아요. 오히려 딴 거를 갖다 주는 사람들인데 그걸 몰래 따간다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주권을 침해한다는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경고를 해서 빨간 줄을 띄워놨어요. 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누가 나한테 그거를 말해줬고 또 그 사실을 증인도 있으니까 나는 경찰에 신고하면 그분은 과태료도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나가는데 마침 이제 그분이 신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이 질문했어요. 왜 그걸 따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그러고 끝났어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죄를 안 졌나요? 그분이 허물이 없나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럽니다. 우리는 남한테 피해 준 것도 없다. 천만이 많았어요. 피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입니다. 나는 남한테 잘못한 것 없다. 그 사람이 가장 더 많은 죄를 집니다. 보세요. 차라리 내가 뭔가 좀 실수하는 사람들은요, 반성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은혜고 감사할 줄 알아요. 근데 자기는 너무 깨끗하다? 이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고서도 또 안 지려고 그러고 죄를 짓고서도 그것을 방어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측면에서도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럼 허물이 뭘까요?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죄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허물을 발전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허물이 발전돼요. 근데 허물은 죄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지만은 허물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게 많아요. 주관적인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욕을 했다. 그럼 상대적이지만은 사실은 내가 허물을 집어쓰고 더러움을 내가 뒤집어 더러운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런 것을
그렇게 성경이 시시한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뭐 사람을 뭐 때렸다, 거짓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라는 것은 죄의 딱 기준이 있어요. 죄의 기준이 뭐냐?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지음받았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인가? 하나님은 창조주인가? 나는 피조물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피조물입니까? 창조주입니까? 근데 우리 생각은 피조물 같은데 살아가는 것은 창조주같이 살아가요. 자, 분명히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 의해서 밝힐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연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연이 된 것이다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의 설득력이 없어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진화론은 근거도 없어요. 진화론은. 그래서 진화론을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가설, 이제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나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저는 누굴까? 조상은 누굴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게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도 좀 궁금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 기준을 가지고 만들자. 자, 일본 가면은요, 일본의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몇천 년 됐습니다. 일본이 왜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그 나라도 그 섬들이 아무도 살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다 살고 있었어요. 누군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역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역사를 언제부터 만드냐면 400년 정도의 역사는 다 없애버리고 약 400년 후부터 역사를 만들었어요. 400년 이후부터 기록을 하고, 일본의 역사의 실질적인 기록된 역사는 약 400년 정도 됩니다. 자, 미국의 역사가 300년입니다. 그럼 미국의 역사 전에도 300년 역사 전에도 역사는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역사는 약 300년 전부터 시작돼요. 그때부터 성문을 합니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요. 왜? 그래야 뿌리가 생기고 그래야 근본이 생기는 거예요. 근본. 자,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호적을 해야 되고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까? 그냥 편히 살면 되지. 아직 그 정부도 지원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먹고 자신처럼 살면 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뿌리가 없다면은요, 그 사람은 뿌리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세상말로 말하면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되려면은 여러분, 국가가 인정합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자, 인간이 나는 피조물이다. 그렇다면 나는 존재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는, 어떻게 존재했을까? 우리 시시하게 이렇게 말하죠. 엄마가 낳았으니까, 아빠가 낳았으니까 그렇죠. 할아버지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왜 또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 봐. 쭉 올라가. 점점 더 올라. 근데 사람들은 신경 안 써. 그거 뭐들 올라가? 밥 먹는데 지장이 없는데. 먹고 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건 돼지지 뭐예요, 돼지. 그건 닭입니다, 닭. 돼지라고 그렇게 하죠.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면 되지. 그거까지 뭐들 해. 그냥, 지금 보통 그러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거 꼭 해야 돼요? 예,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도 먹고 사는 것을 잠시 동안 좀 접어놓고, 잠시 더 내려놓고 더 중요한 걸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만들었다는 말은 뭔 뜻이냐면은, 이제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하나님으로부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 써놨단 말이에요. 너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너 만들었어. 너는 나에 의해서 살아야 돼. 근데 그게 싫어. 내가 왜 당신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나한테도 자유의지가 있고 내 주권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거 있는데 왜 당신이 간섭해? 이게 죄예요. 그게 뭐냐?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어. 근데 왜
만들어놨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만들어놨어? 만들어놔서 그거를 나를 유혹하게 만들어놨어? 이게 내 생각이에요. 건방지죠? 예를 든다면은 성경을 내가 이렇게 놨어. 내가 보기 좋아서. 근데 누가 와서 이렇게 내리래. 자꾸만. 그래서 내 말도 안 듣고 우리가 다 갖다가 없애버렸어.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우리 양전원이 저기 과일 같은 거 가져오시려고 성경을 저기다 놓고 왔더라고요. 그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건드리면 저분이 혹시 이거는 오해하지 않고 들으세요. 농담을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시험 들릴까봐.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가끔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 어떤 분은요, 그 주보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가고 있어요. 지난 주보. 그 몇 줄 써있어. 그걸 빼다가 버리고 싶어도요, 안 버려요. 기분 나쁠까봐. 내가 허락받고 해야 될 것이, 사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이유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냐고요? 이 세상에 전쟁이 나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여러분들 좀 피해가, 좀 돈이 덜 벌고, 좀 돈이 안 생기니까 원망불평하죠?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벌써 이사야에서는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쟁이 발전하고, 어떻게 잠시 동안 평안이 올 것인가 예언을 다 했어요. 여러분, 따져보세요. 따진다고 될 것 같아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지어요. 수없이. 하나님, 창조자의 질서를, 섭리를 반항하고 덤비고 알려고도 않고, 특히 또 하는 죄가 뭐냐? 알려고 하지 않은 게 큰 죄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은 게. 제가 비법을 알았잖아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비법은 다 들은 줄 알았어요. 직진후 좌회전, 직진후 비법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보는 거지. 벌금 9만 원짜리 내고서 알았어요. 이제. 근데 우리가 몰랐다고 해서 모르고 했다고? 나 잠시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고향이지만 법이 먼저지. 성경이 먼저지. 이거 있어요? 당신이 창조주를 알아? 이 세상 누가 창조했어? 여러분, 비신자들 때 보면은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해요. 근데 그것까지 본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그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그거. 그거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셨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 단순히 그 수준, 나는 하나님께 만난 그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살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일이라도 하나라도 털끝만큼 어기면 죄다. 근데 그거를 수없이 여러분들 들었어요. 여러분, 1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주일날만 오셨어도 1년이 주일이 며칠죠? 모르면 빨리 찾아봐요, 네이버. 아니면 쳐봐. 52주 아닙니까? 10년만 신앙생활 했어도요, 520번 한 거예요. 520번 한 동안 제가 최소한도 100번 이상은 이런 설교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했을 겁니다. 근데 알았어요, 이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허물이에요. 그걸 보고 알고서도 안 하는 걸 허물이라고 해요. 우리는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보면요, 우리 눈을 보면 더럽기가 말도 못해요. 여러분, 깨끗하게 교회 나오려고 깨끗하게 손 닦고 오셨어요? 세수하시고 옷도 깨끗하게 오셨어요? 물론 그거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한들,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리는 누더기 옷을 입은 탕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더럽기가 한량없어요.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허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자예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과거잖아요. 죽었던 자를 살리셨다. 누굴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에베소 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 이거 뭐 이게 뭐 무슨 뭐 중요한 거라고 뭐 그냥 예배나 빨리 드리고 가면 되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그러면 우리는 죽었던 삶이 뭐냐면은 죽었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일상 풍조를 따랐고 다 그렇게 살잖아. 나는 그들보다 조금 나아. 그게 뭐 대단하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공중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의 영 마귀를 따랐다. 할렐루야. 지금도 사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사탄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있어야 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별개입니다. 진짜 알아야 돼. 진짜 알아야 돼.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것 육신을 쫓아서 이것을 무슨 소리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완벽했습니다. 퍼펙트예요. 완전히 모든 거 다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가 불편한 게 있었어요. 하나가 불편한 게 하나님이 불편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그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불편해. 여러분들 어릴 때도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은 지금도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어릴 때는요. 할아버지가 불편해. 할아버지만 있으면 분위기 깨져. 재미지도 않아. 밥도 함부로 못 먹어. 할아버지만 없으면 끝날 것 같아. 우리 할아버지가 너 식사할 때 쩝쩝거리지 마. 그럼 할아버지는 쩝쩝거리지 못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떠나시면 쩝쩝거리고 반찬 끼적거리지 마. 맛있는 것만 갖다 먹지 마. 맛있는 것만. 여러분 어떤 분은 맛있는 것만 갖다 먹어요. 맛있는 것은요. 어른도 없어. 먼저 갖다 덥석 잡아먹습니다. 지 앞에 땡겨놓고. 근데 그걸 할아버지 없을 때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많은 사람이 없어. 근데 할아버지가 계시면은 눈을 딱 그리고 쌓였다가 나중에는 호출을 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귀찮아. 할아버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배우는 거예요. 그게 나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나를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나를 만들려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귀찮아. 근데 사탄이 따봅니다. 따먹어. 아니,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알았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야, 이놈아, 괜찮아. 따먹어.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는 따먹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귀찮으니까 없애버리면 될까? 한번 도전하고 싶어. 그 따먹어버렸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누가 부지키고 누구의 동의를 받아? 사탄의 동의를 받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사탄의 동의를 받고 행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정치인들도요, 여러분, 이 정치가요, 세계의 정치가 그냥 우리가 대통령 하나 뽑고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 세계의 구조가요, 어마어마하게 얽혀 섞여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이 어마어마하게 얽혀 섞여 있어요. 근데 그런 구조들이 전부 어떤 구조인 줄 아세요? 전부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 여러분, 유엔이 왜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린 유엔을 참 높여봤잖아요. 유엔은 참 좋은 기구로 봤잖아요. 그 유엔이 가장 타락한 마귀의 집단입니다. 사탄의 집단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은 동성애를 권유하고 있잖아요. 동성애 하라고. 동성애 안 하면은 니네 지원 안 해. 니네 국가의 권위를 국가를
높여주지 않을 거야. 권고입니다, 권고. 여러분 아세요, 그거? 그게 모르면서도, 그게 몰랐으니까, 여러분 몰랐으니까 죄인 거예요. 몰랐으니까. 몰라도 죄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유보했는데, 다 몰랐는데요? 아니, 몰라도 필요 없어요. 난 모르겠어요. 국 가서 몰라도 딱지 띠래요. 모른다고 해서, 모르니까 몰라서,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서 알으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무엇을 했는지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교회생활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졸린 분 물 잡수시고 오세요. 졸면 안 돼요. 졸면. 이 중요한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졸면은요, 절대로 졸면 안 됩니다. 저도 절대, 엊그저께 목요일날인가요? 화요일인가? 서울에 강의를 하러 갔었어요. 강남에. 2시간을 하는데, 밥을 먹고 이제, 나도 강의를 듣고, 그 다음 차례 강의인데, 졸립더라고요. 근데, 아는 목사님, 나도 몰라. 가막 졸고. 근데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졸면 안 되지. 저분이 저렇게 했는데, 나를 위해서 설교하는데, 근데, 정신 차려야지. 커피 한 잔 가서 먹고. 근데 나는 모른다니까요. 근데, 내가 딱 하고서 살짝 하다가 지나갔는데, 내가 꼭 체크해놨어요. 내가 저번 강의를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내가 꼭 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딱 보니까 지나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포인트가 내 강의하는 포인트하고 연결된 부분이 핵심적인 거예요.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쉬는 시간에, 그걸 다시 내가 찾아서 다시 연구하고 다시 보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더 그렇게 안 돌아왔으면은 내가 더 풍성하게 거기 돈 몇십만 원씩 내고서 오신 분들이 2박 3일 동안 하루에 몇 시간도 안 주무시고 그거 배워보고 영혼 살리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가고서 그냥 가서 뚝 하고 내 말만 오면 되겠다. 가면은 사실은 내 말 별로 안 해요. 그분들이 필요한 말만 해주고 오지.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요, 이게 잘못하면은요, 예배가 잘못되면은 안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강의 시간인데요, 우리 영주 집사님도 강의를 수백 명도 놓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매일매일 하고 그러니까 하지만은, 사실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잘 들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쩌면 들어만 주는 사람이 있고. 근데 사실 졸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보면 알아요. 나중에 보면 뒤처져요. 그냥 손해예요. 특히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지금 졸고 있어. 그래도. 본인은 모른다니까요. 제가 깨워주는 거니까.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 같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미안하더라도 서로 깨워주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저는 우리 신앙생활 저도 많이 졸았어요. 졸았는데 나를 깨워주는 청지기는 뭐냐면 우리 사모님이었어요. 막 꼬집어주고 흔들어주고 깨워주고 그리고 또 만나 혼났죠. 가서 옛날에 제가 얼마나 개척하고서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막 스트레스고 전도로 다니지 기도를 막 하여튼 밥만 먹으면 전도하고 밥만 먹으면 기도하고 여러 사람이 편안히 앉아서 그냥 강대상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보통 4시간 5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그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한 7시간 8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나면 뛰어나가서 전도합니다. 욕도 뒤지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막. 그럼 강대상에 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기도하다 나도 모르게 졸아요. 그러면 등이 번쩍에 오면 하나님이 와서 때려요. 누가는 우리 사모님을 보내서 와서 때리고서 목사님 졸면 돼요? 딴 사람 같으면 신경이 되겠죠. 막 어디 대고 남편이 등짝을 때리고 있어. 근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여튼 예배를 때 제목이 가장 나빠요. 아니, 그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탄한테 속으면 안 돼요. 아셨죠? 제가 또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지금 내가 기도원에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오선리 기도원. 근데 제가 딱 아주 어떤 목사님 이름도 생각도 안 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지금 성경 말씀 다음 쪽으로 생각나는 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성도들을 절대로 졸게 만들면 안 된다. 졸게 만드는 목사는 이거는 목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면은 조는 성도를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교회 성장 연구를 하고 목회를 연구하는데 연구해 보니까 한 30년 정도, 그 이거는 이제 올해 몇십 년 하신 분인데 10년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니까요. 조는 사람은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사업이 망하던가, 가정이 문제가 생기던가, 자식이 문제가 생기던가,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도 할 때요. 크게 안 하셔도 괜찮으면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셔야 돼요. 어느 분도 아멘 하지 말할 때도 아멘 하는데 아멘도요. 진정으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올 때는 목소리 때 제가 아멘 가장 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큰 만큼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게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하여튼 졸리면요. 좀 나가서 물도 드시고 이렇게 한번 일어서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죄라는 걸 뭐냐면, 죄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생성된 거냐면은 생각입니다. 생각 속에서요. 생각 속에, 여기 생각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마음이, 나의 나. 여기에 육신의 생각.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이거를 정의를 해놨어요. 로마서 8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망. 그래 내가 육신의 생각을 했으면 내가 죽은 자잖아요. 근데 그런 자도 살리시려고 오신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생물학적으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 15장 24절 보면은 이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으며 그랬어요. 사실은 탕자가 죽었으면 어떻게 와요? 죽었으면 못 오잖아요. 이건 영적인 비유잖아요. 영적인 비유.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나갔는데 잘못됐잖아요. 잘못됐는데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왔다.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살았다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안 됩니다.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아버지 품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우리 노래도 만들었잖아요. 그 노래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거죠. 아멘. 우리 자꾸만 건물만 이렇게 사탕만 이렇게 발라먹고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껌을 씹을 때요. 저는 껌을 한 번 씹으면 꽤 오래 씹어요. 왜냐하면은 버릴 데가 없으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요. 여기 옛날에 그 왜 조선족이 누구 있었잖아요. 껌을 갖고 다니면, 내가 차에다 껌을 갖고 다니면은 껌을 달라고 그래요. 주면은 하나 줍니다. 에이, 목사님, 째째기 하나 줘요. 2개 줘요. 에이! 그래. 이 중국 놈들은요. 참, 중국 놈들은 이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통을 달래요. 통을 탁 부고서 막 입에다 탁 털어넣어요. 세상 제 거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게. 제 거는. 그러고 나서 우물우물 치다가 패요! 뱉는데요. 옆에 차가 지나가는데 뱉어. 몰상식입니다. 몰상식이에요. 더러워요, 더러워. 패요! 봤다. 아니, 이걸 왜 했다고 했더니, 껌은 그냥 단물만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걸 오래 씹고 있어요. 그래. 또 먹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좀 있다가 또 주머니에서 뭘 꺼내. 뭘 꺼내면 해바라기 실 꺼내갖고서 또, 패! 자동차 타고 가는데, 패! 이게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중국 놈들이 다 그렇습니다. 중국 놈들이. 거의 다 그래요. 가서 가보면요. 그 정장 같은 데 가면 해바라기가 이만큼 쌓여있어요. 걔들이 해바라기 저거 복근 해바라기 좋아했어요. 패요. 상식도 없어요. 패요. 아유. 자, 여러분 우리 보통 그러잖아. 사람을 볼 때 너 양심 죽었니 그러잖아요. 양심 죽었니 그러잖아요. 너 양심 죽었니? 그 양심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양심은 그 사람의 사람입니다.
양심이 죽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 양심이 죽은 사람은 육신적, 남의 것 탐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자기 욕심대로 살고 이런 사람이 양심이 죽은 사람입니다. 나만 유익하면 돼요. 그렇죠? 나만. 그러니까 제 근성의 속성이 뭐냐면 나만.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은 싫은 거예요. 간섭한다고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고, 그 죽은 그 사실을 해결받지 않으면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림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2장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죽었던 죄로 말미암아서, 이것은요 뭘 말하냐면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흉측하고 더러운 거예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깨끗한 것 같은 너무 더러워. 잿덩어리야, 허물 막, 여러분 아시죠? 이 더러운 이 모습을 긍휼이 풍성함. 그래서 제가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긍휼의 열매가 있었다고 그러죠. 긍휼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긍휼이 뭔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큰 사랑을 인해서 큰 사랑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자, 긍휼을 갖고 계신 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죠.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이 신앙적으로 타락되지 않는 이상, 신앙적으로 타락되면 그 나라도 망해요. 그러나 타락되지 않는 이상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신앙만 타락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 근본이 뭐냐면은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그 미국이라는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긍휼한 마음이 뭐냐면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들은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요. 우리나라가 못 살고 올 때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냈고 또 가장 많이 죽은 선교사들 나라는 미국에 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이 불과 70년 전, 8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존재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영양가도 없는 나라였어요. 단순히 불쌍해서.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군인들도 오잖아요. 군인들도 거의 다 신앙인들입니다. 선교사들도 많이 와요, 같이. 와서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 살리고 싶어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우리나라 와서요, 대개 어떻게 죽냐면은 풍토병으로 죽고요. 그리고 목을 따서 그렇게 죽어요. 순교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보통 미국에서 인류 가정에서 그런 자녀들 20대입니다. 20대. 영국에서도 보냈어요. 20대가 왔어요. 여러분 비치자면 우리 이거요 뼈저리게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6.25 때 미국에서 보내서 5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사실 5만 명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오기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20만 명이 죽었어요. 20만 명이 죽었어요. 실제 전쟁에서는 3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2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빼갈 게 있었어요? 1,000만이 왔어. 다 갖다 부어 넣었어요. 돈을 갖다 부어 넣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복음의 불모지가 됐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화가 됐던가 김일성이가 됐던가 러시아가 됐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이나 첫 번째가
권장하는 것은 예배이고 신앙생활이었어요. 기독교였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지 말고요. 미국의 나라가 이 신앙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독교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빚을 갚자고 그래서 여러분 1980 몇 년도인가요? 여의도 광장에서 대성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기독교인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모였는데 그때 서운하게 했어요. 하나님 이 은혜 받았으니 우리도 선교사 10만 명을 보내겠습니다. 근데 지금 최전점이 4만 명까지 보냈는데 지금 점점 줄어들고 교회도 예배 안 드리고 우리 다 보이잖아요. 전도도 하려고 안 해요. 기도하려고도 안 해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면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이 태어날 수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동무하고 다닐 거예요. 아니면 모태증 쓴 모자 쓰고 다닐 거예요. 지금 사회주의에 가서 있을 거예요. 사회 공산주의 됐을 거예요. 신앙생활 못해요. 핸드폰 못 써요. 뿌리를 알아야 돼. 뿌리를. 그게 뭐냐? 긍휼한 마음.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이 와서 학교를 지어주고 우리나라 대학교고 거의 다가 선교사도 지은 학교 아니에요. 미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갖다 부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나쁜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큰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예배도 못해요. 기독교 건학 이념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조차도 체포를 못하게 하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이죠. 미국에서도요. 전부 때는요. 직장에서 복음 전하면 안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게 잘못된 수정헌법에 속에 들어가서 알지도 끼어들어가서 만드는데 이번에 다 바꿨어요. 그걸 다. 모든 종교는 직장에서 복음을 전해도 괜찮다. 그걸 쏟고 살았어.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기독교가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되겠어요? 마음에 예수 때문에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가니까. 살려니까. 내가 가면은 예수님 모시고 가면은 죄를 씻을 일이 있는데. 아멘?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교회를 제가 먼저 목회하면 얼마 더 하겠어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도 있는 성도를 잘 양육해서 좀 세워놓고 그리고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게 시키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좀 제대로 알게 좀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제자를 또 삼아야 되잖아요. 제자를. 할렐루야. 자, 여기서 큰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외우시죠?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큰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핵심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큰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성경에 분명히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 안 믿어서 평안하다고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더 부담스러운 것도 많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생명의 꽃은 어디서 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도요. 저 식물들이 어디서 자라는지 아세요? 왜 자라는지 아세요? 보세요. 식물이 가장 잘 자라는 곳은 어디냐면 썩은 데예요.
냄새나고 썩고 더러운 곳에서 잘 자라요. 깨끗한 이 아스팔트에 갖다가 콩을 심어보세요. 깨끗한 흙을 가지고 풀한 폭이 안 나는 그 가서 콩을 심고 여러분 식물을 심어보세요. 자랄 것 같아요? 안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예수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끗하게 살라고 오지 마세요. 내가 의롭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오지 마세요. 내가 더러우니까 내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꽃이 자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랬어요? 깨끗하죠.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요. 성경을 쓸 때는요. 여러분 목욕을 몇 번 합니다. 지나가다가 종이짝 하나 있어도 밟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혹시 야훼라는 글씨가 있을지 몰라. 더러운 걸 만지지 않습니다. 그 사마리아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만지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는 못 봤어요. 진짜를.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많은 사람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은혜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나요? 더러운 시궁창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화려하니까, 물론 화려해서 시설 갖추면 좋죠. 저도 뭐 부족하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수준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잘해서 오시는 분들이 장관 뭐 높은 사람들 왔으니까 거기서 구원의 꽃이 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더럽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생명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화려한 호텔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멋진 장소에서 죽으신 게, 멋지게 죽으신 게, 그렇게 죽으시면 더 멋지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다 그렇게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나중에 그 관에 넣는데 보니까 기독교식으로 했잖아요. 보니까 뭐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하는지 와서 다 꽃까지 다 넣어놓고 너무 좋더라고요. 보긴 좋죠. 그래, 우리 예수님 그렇게 돌아오셨나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 돌아오신 골고다 갈보리 게hen나라는 쓰레기장에서 죽으셨습니다. 강도들이 죽는 그건 매일 사람이 죽어요. 화형을 당하고 아니면 피를 찔리고 다리가 꺾여지고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여러분, 제가 노래 하나 만들어놨죠. 비아돌로사라고 만들어놨는데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비아돌로사는 그거는 가야바 법정에서 이제 재판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장면이라. 거기 골목 이마를 한 4m 정도, 기억은 한 4m 되는 골목길인데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옆에는 집들이 있고요. 조금 골목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힘이 없어서 가시다가 십자가를 메시고 가서 12번을 쓰러져요. 12번을 쓰는데 12번 쓰러진 장소에다가 이만하게 표시를 해놔요. 교회 첫 번째 쓰라는 장소. 그렇죠. 얼마 좀 올라가다가 또 쓰러지니까 그때 막 로마 병이 물을 갖다 주잖아요. 그래 물을 또 뺏어버리죠.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시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놔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같이 붙들고 올라가세요. 끝까지 십자가를 안 놓으세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그런 은혜 받은 자라면은 그럼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어떤 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냐? 죽었다가 살아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녀가 됐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자녀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 아들, 딸이니까 자녀다? 제가 내 아들이에요. 제가 우리 딸이에요. 엊그저께 어디 갔더니 자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영이 아빠 보고. 아드님이. 가만히 아들도 없는데. 그 내가 이 신분을 말해요. 우리 사위예요. 우리 사위가. 사위세요? 사위가 참 잘하시네요. 그러더라고. 잘하지요. 우리 사위예요. 사위를 안들, 우리 딸인들 안들. 그게 뭐 대수예요. 그거 모르면 화보죠, 그건. 그건 진짜 죽은 자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녀가 자녀인 줄 알아야 되고 부모가 자녀이니까 후사예요, 후사. 내 후사. 나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녀가 성도가 됐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가장
큰 축복된 것을 받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예수님께 하시던 사역을 위임받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구원하는 것, 교회를 잘 관리하는 것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거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있어.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있어. 근데 진짜 그게 아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진짜가 뭐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자녀라면은, 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명권을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거든요. 가서 내 양을 먹이라. 그 위임에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요. 베드로에게 모든 걸 주는 거예요. 자, 천국 열쇠를 주고, 원래 천국 열쇠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거잖아요. 주잖아요. 위임이잖아요. 제가 왜 교회를 세운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설교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아무리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내고 소망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살아간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이에요. 어저께 우리 박사님이 식사를 하시려고 준비를 오셨더라고요. 참 고마웠죠. 왜 딴 때 안 와요? 근데 어제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오늘 식사당만이 오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니까. 근데 어느 사람은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예를 든다면 이제 내가 누군지 알면은 내 시선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모르니까. 여러분 가정주부인 줄 모르면 되겠어요. 어저께 어떤 그 프로그램 나 잠깐 우리 사모님 보길래 이제 상담하는 그 프로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집을 안 치고 산대. 더럽게 한량이 없대. 더러운 여자야. 마음이 더러운 게 아니라 살림하는 칠 줄 모르는 건지 더럽대. 그래서 그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고향이 전라도 완도인데, 완도 맞죠? 완도인데 1년에 한두 번씩 와서 완도에서 오신대요. 오시는 목적은 딸이라서 더러우니까 청소해 주려고 온대. 청소해 주려고.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을 우리 정혜숙 씨가 만났다 난리 납니다. 나 어저께 놀랐어요. 어저께도 저 갔었는데 냄비를 이렇게 쿡탑에다 놓았잖아요. 쿡탑에다 놨는데요. 자 보세요. 나는요 그냥 냄비 자루가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놓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분요 방향을 다 맞죠. 그거 딱 보니까 냄비 자루가 이렇게 밖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 놨더라고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다 걸리면요 냄비는 뜨거운 거라고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탁탁탁 정리되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면요. 제가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얘기하면 뭐 교회에서 무슨 생활 얘기하고 하려고 뭐 이 아까운 예배 시간을 쓰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난 설교할 때 예화를 자기는 못하겠대요. 왜 못하냐면은 복음 전하기도 아까운데 그 시간이 아까운데 그 이미 한정돼 있고 그런데 언제 재밌게 하고 언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걸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진짜 배기를 들으려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그런 걸 들으려고 하는 말이죠. 진짜 하기도 시간이 아까워 죽겠는데 예수 얘기해도 부족하잖아요. 그냥 내가 누군지를 지금 우리가 누군지 안다면은 내가 누군지 안다면은 내 삶이 내 방향이 설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생활이 등한히 할 수 있겠어요? 성경 말씀 있는 것을 등한히 우리 못할 수 있죠. 그렇지만 못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지. 영혼들 내 가족들 그냥 놔두겠어요? 기도해서 데리고 나오죠. 그냥 교회 안 나가도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요? 교회 안 나가서 내 자녀가 예수도 안 믿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 이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그가 그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살리시려고 그 고귀하신 자기 몸을 내던져. 잿덩어리에게 쟤들이 쪼아먹도록 나를 위해서 내가 쪼아먹여야 되는데 자기 몸뚱이를 잿덩어리에 던져주잖아요. 그냥 긍휼하심을 통해서. 그런 거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문득문득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성도인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친구 중에서 직장생활 때 회식 오라 그러면요, 저는 사실 늦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노는 걸 좋아해서요. 쉬는 때도 제가 늦게까지 들어갔어요. 막 회사 가서 뭐 놀고 하다 보면. 근데 어느 한 친구는 진짜 120 친구가 있었어요. 딱 9시만 되면은, 나 가야 돼. 왜 가야 돼? 나 집에 가서 가족들과 같이 있어야 돼. 아내와 같이 있어야 돼. 얘는요, 9시만 되면 가요. 지금도 100이 싫어요. 9시만 되면 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누군지 알아. 나는 몰라서요, 내가 누구의 남편인지도 모르고 누구의 아버지인지도 몰라서 밤 12시, 1시만까지 어때? 나만 주면 되지. 나만 주면 되는 거야. 나만 주면은. 나쁜 놈이잖아요. 얘 나쁜 놈. 제가요, 많이 알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대로 좀. 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아내 거 가정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 교육 겁니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교육건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인 걸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쓰고 있잖아. 엉뚱하게. 아니, 내가 대한민국 국민답게 내가 살아야지. 올바로 알아야 되고, 엉뚱하게 쓰고 있잖아요. 권리도 엉뚱하게 쓰고, 조금은 이놈은 대한민국 말이지만 떠나겠다고 말하고 말이죠. 내가 누군지 알면 그러지 않아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얘기하고 끝낼게요. 제가 요즘 들어서요, 운전하면은 조금 장거리 하면은요, 가다가 졸려요. 저 얼마 전에요, 졸다가 잠깐 졸았는데 차가 엉뚱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안 졸냐고요, 혀도 깨물고 막 껌도 씹어보고 종아리도 근데 안 돼요. 잠깐 졸았는데. 잠깐 조는 동안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들 평상시에 다 정신 잘 살죠. 근데 한순간 잠깐 분초 동안의 찰나에 정신 나가면 그 찰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삼켜버립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뎌지는 거죠. 중요하죠.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럼 나는 누구냐는 거죠. 그렇게 고백했다면 나는 누구냐는 거죠. 나는 제 허물로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로, 큰 은혜로 말미암아 살은 자예요. 다시 살림을 받은 자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리고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이름을 그동안 세상의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지금은 너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라고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또한 후학권을 가졌어요. 고난도 또한 같이 겸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어렵고 힘든 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생명의 꽃을 필 수 있고 영성의 꽃을 필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봐요. 할 수 있죠. 그게 뭐 대단하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시간 좀 나니까 와서 뭐 하고,
그게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안에는 꽃이 없어요. 향기도 없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편하니까요. 여러분, 편하면은요, 조금 먹고 편하면은요, 향기가 나질 않아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이래도 부족하고 저래도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허물이 많구나,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살았네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사의 꽃을 피울 수 있고,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성장되고 성숙되어져서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좀 어렵다고요? 여러분 편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향기 나지 않아요. 여러분 편할수록, 여러분 편하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맞춰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권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그 자리에 주님 앞에 올 때 주님이 그 은혜를 부음받아서 주님의 향기가 우리한테 뿌려질 때 그 주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는 것. 그래서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러 갑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셨습니다, 성령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냐, 그동안은 내 길이 보이지 않는데 이제 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알고 나를 알면은 축복의 길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를 알면은 축복의 길이 보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몰랐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성경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인이었습니다.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크신 은혜로